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우리 14절에서 18절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요한복음 7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을 이제 본문이 꽤 길기 때문에 몇 번에 걸쳐서 더 보게 되게 될 텐데, 이 14절부터 사실 내용은 좀 많이 이어지죠. 이어지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내용상 한번 끊어지는 게 18절입니다. 한 번에서 끊어지고, 23절 정도에서 한번 끊어지고, 이제 중간에 한번 이렇게 끊기는 내용들이 좀 나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웬만하면 7장은 또 그 부분은 나눠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지금 보셔서 성경에 혹시나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이렇게 적어놓은 그 표시해놓은 빨간색으로 표시해놓은 그런 성경을 가진 분들은 알겠지만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여기 많이 주어져 있고 그 가르침들이 좀 나뉠 때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될 내용이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게 우리에게 좀 더 유익하기 때문에, 물론 이 맥은 하나예요. 큰 맥이 하나지만 우리에게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14절에서 18절로 좀 잠깐 나눠서 이 안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 7장의 이제 1절에서 13절을 통해서 핵심적인 것으로 초막절과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살펴봤죠.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늘의 시선을 둔 것과 땅의 시선을 둔 것을 대조해 가지고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하면서 땅의 시선을 두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는 함께하지 않는다. 라는 교훈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한번 따라할까요? 땅의 시선을 두고 살아갈 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 우리가 잘 새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항상 사모하고 그것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어떻게 추구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본문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계속 시선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좀 더 직접적인 세밀한 적용, 세밀한 가르침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하늘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바로 본문을 좀 살펴보시면요, 우리 14, 15절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지금 14, 15절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령님이 의도하에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을 안 적어놓고 있어요. 분명히 지금 가르치셨거든요. 이 가르침의 내용이 놀랍게 됐어요. 유대인들을 놀랍게 만들었죠. 근데 그 내용을 안 기록하고 있다고요. 여기도 의도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가르침이 무엇일까라고 추측하는 경우, 이렇게 그 추측에 합리적이고 분명히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자체를 지금 함께 보면서 안 기록했다면 안 기록한 그 의도를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먼저 주목시키는 것은, 이제 우리가 16절을 살펴볼 때 이 16절이 좀 중요한 것을 생각할 텐데, 그 중요성에 앞서서 우리 상태를 또 한 번 드러내고 있는 거죠. 지금 유대인은 어떻게 보면 타락해 있는 사람의 본성, 혹은 그리스도를 쫓고 있는데도 우리 가운데 계속 발동되는 본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육체의 본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본성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14, 15절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14, 15절 말씀에 유대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놀랍게 여겼어요.
근데 이걸 놀랍게 여긴 것은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다, 어떤 그런 능력이 돼서 감화 감동이 와서 놀라워진 게 아니에요. 이 뒤를 보면 알겠지만 지금 이 유대인들이 놀란 것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화법과 예수님께서 어떤 이런 언어 혹은 어떤 율법을 가르쳤다면 그 유대인들은 랍비로서, 여기 유대인들은 특히 선생된 자들로서 랍비로서 배운 그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 걸 예수님이 안 배운 걸 알고 있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신학교 안 나왔다. 신학교 안 나왔는데 어떻게 이런 가르침을 알고 있지? 라는 지금 이런 식인 거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는 그냥 목공의 아들인데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하며 이런 논리를 펼치며 지금 이런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지? 이거에 대해서만 놀랐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능력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식 전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제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는다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가 나눠져요. 한 가지는 인간적인 것들만 남기느냐, 아니면 이것이 능력되느냐.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항상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삼아야 되겠어요? 우린 뭘 삼아야 됩니까? 인간적인 어떤 지식 하나 얻는 것? 인간적인 어떤 판단 하나 배우는 것? 그게 아니죠. 여기엔 이런 적용도 우리에게 이제 해볼 수 있어요. 윤리적인 실천적인 하나의 목적을 삼는 거. 하나님 말씀을 가져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내 삶이 단순히 어떤 하나의 단순하게 그냥 어떤 이런 것 좀 잘못됐구나. 이거 고쳐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윤리적인 가르침이라거든요. 대부분의 지금 기독교 교회 안에서 가르침이 여기로 좀 향해 있어요. 다윗의 삶을 보고 여호수아의 삶을 보고 누구의 삶을 보고 이 삶이 크리스찬 하나님의 성도의 삶인데 아니니까 뭐라고 하냐면 잘못했으면 그냥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거든요. 근데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존 맥가너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는 걸 보고 이런 말을 했대죠. 이 목사님 도대체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하면서 왜 그러지 하는 이유가 아니 사람에게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를 목사님이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왜 이러지? 그러니까 가르쳐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능력을 갖느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시선을 줘야 되는 걸 우리가 봤을 때 그럼 그 시선을 어떻게 갖느냐를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가져라 라고만 하면 그것이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주의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그냥 행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의 의지에 계속 촉구하는 것.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과 완전히 반대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죠. 지금 이 본문 14절 15절이 그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15절 말씀에 유대인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유대인의 지금 그들의 마음 상태를 폭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금 이거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감화 감동된 게 아니라 호기심 발동만 된 거죠. 인간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이해함으로써 이걸 통해서 죄된 모습, 죄된 특성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믿음의 선배 중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가르치는 곳이 사실 사람이 가장 죄를 잘 짓는 곳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 곳, 은혜를 의도적으로 우리가 배반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막 드러나는 곳이죠.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 은혜를 추구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들을 성도에 나눌 때 계속 우리가 듣는 내용, 공유하는 내용이 뭐예요? 거부하고자 하는 본성이 내 안에 계속 발동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으로 대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 반대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걸 계속해서 거부하는 마음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이 지금 여기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서 장면으로서 가르침을 주고 있다. 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감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인간적인 것들만 취하고 우리에게 마땅히 감동을 주었어야 될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것. 이건 사실 죄악된 모습인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이것이 마땅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가 그렇게 변화 안 되는 건 죄악이 작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했을 때 그 말씀이 실제 능력이 됐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건 뭐 때문이다? 내 안에 있는 죄악된 교만된 모습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인간의 지식, 그러니까 땅을 보는 자, 인간의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 자는 절대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성경에 계시하는 것을 알 수가 없다.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는 그 경험적 지식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하게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를 간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을 우리에게 먼저 들추고 나서 우리 16절 말씀에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네,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가르침은 하나님 가르침과 동일하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동일시 보는 중요한 근거 구절 중에 하나죠. 예수님이 가르쳤던 모든 가르침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절대 어긋나지 않습니다. 우린 이 점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는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보는 자들이에요. 이걸 우린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대답하되 내 교훈은 이라고 말했을 때 이 점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참 감사하게 이 여기서 있는 영적 메시지를 잘 발견해 놨어요. 제가 그래서 찾아서 다 찾아보니까 성경에 분명 그걸 강조하는데 뭐냐면 이 교훈이 복수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가르침들이 많이 있었는데 복수가 더 자연스러운데 단수로 썼다는 거예요. 이 교훈이라는 단어는 가르침이거든요. 가르침, 교훈에 대해 말할 때 다 단수입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 하나 보시면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6절. 디모데전서 4장 6절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낼 때 이런 말을 하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고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 이건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양육한다는 개념. 이건 중요한 개념인데 이게 디모데 후서에서도 우리가 이제 나오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교훈이 지금 같은 단어인데 지금 여기서 단수로 칭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단수로 계속 썼는가라고 했을 때 이렇게 진단해요. 하나님의 가르침 그리고 진리는 다 서로 관련이 있고 완전한 하나의 전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 뒤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라 보여도요, 그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39절 이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보내신 자 그 자들 다 얻는 것. 다른 말로 구원. 성도의 구원에 있어요. 구원을 한 것은 단순히 지옥 갈 백성이 천국 간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죠. 에베소서에서 밝히는 건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은 죄악된 자리에서 끄집어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는 자리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하는 뜻, 구원은요, 건지셔서 성화의 삶, 우리로 따지면 성화의 삶이라고 하죠. 그 성화까지 하나예요. 그것이 하나님 계획이죠. 하나님이 그 목표를 두고 지금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가르침과 완전히 일치돼가지고 완전히 일치된 말들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요, 사람의 구원과 성도가 올바로 살아가는 그것과 완전히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단수를 쓰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교훈이라고 하면서 이걸 딱 단수로 묶어버린 것은 하나님과 내 말 모든 이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공교회입니다. 교회가 나눠질 수 없죠. 시대, 우리가 사도신경 하면서 말씀드렸죠. 시대와 민족과 어떤 문화 모든 것을 불문하고요, 참 성도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의 삶의 형태를 띠죠. 어떤 삶의 형태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살아가죠. 그리고 그 나라를 바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깁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그래서 이 메시지랑 계속 이 개념이 디모데 전후서를 끌고 가고 있는데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이 말씀이 나오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서 교훈도 지금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가르침은 성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모든 가르침은요, 하나님 말씀은요, 결국 성도를 구원함에 이르게 하고 15절에 나왔죠. 구원에 이르게 하고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구원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참된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로 분별된다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연구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원과 목적. 예수님의 가르침의 근원과 목적이 무엇이냐? 그 근원은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했을 때는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뭐 하셨습니까? 세상을 지으셨죠. 하나님 말씀은 세상을 지었어요. 우린 이 개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항상 떠올릴 때는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다요. 하나님 말씀 이꼬르 그건 능력이다. 성도의 마음에는요. 성도의 시선은 하나님 말씀 능력이란 인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는 능력. 그러니까 이걸 우리 전 문맥과 이어서 보면 뭡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보게 하는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죠. 그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인 걸 믿고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둬야 된다고 그러죠? 소망의 근거를 어디에 둬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약속입니다. 약속에 근거되지 않은 소망은 거짓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다 반대로 내가 아무리 소망이 안 생겨도 말씀이 명확하면 우린 거기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능력으로 바라본다면요. 우리가 구원을 향해 나아간다든지 우리가 성화를 향해 나아갈 때 가장 중심이 그거죠. 나에게 은혜의 표지들이 나타난다면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나에게 어떠한 비참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끌고 가는 걸 우린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디에 둬야 됩니까? 나에게 어떤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앞에 계속 다름박질하는 겁니다. 단지 여기서 기쁨으로 상태는 안 기쁜데 우린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 아이러니한 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인식할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말씀이라는 것을 능력이라는 것을 보고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계속 언급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 입은 성도들이 은혜에 대한 고백, 기도를 나올 때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등장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호세아서 마지막에서도 회복시키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호세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냐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을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희망이 없어 보여도 이걸 반드시 성취할 것을 믿는 거죠. 우리의 성도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6절 통해 분명히 세워야 될 것은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근원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 능력이다. 그 목적은 무엇이다? 성도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는 것 그리고 성도로 살아가게 하는 것. 모든 그 은혜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새겨놔야 된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잘 세워놓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4, 15절을 통해 본 것처럼 14, 15절에서 그래서 이걸 보인 거거든요.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성령의 역사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육체적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지식 쌓는데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윤리적 실천을 받는 게 얼마나 비극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부각하는 본문이 이제 17, 18절 말씀입니다. 17,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말씀의 문맥을 놓쳐버리면 이런 본문도 윤리적으로 너무 보는 본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가장 중심은 내가 내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구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한 그걸 딱 연관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구나 라고 내가 의식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뭐 자기 멋대로 다 하고 나서 뭐 좀 이상하게 성공하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적용이 뭔지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이 구절은요. 윤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절이 아니에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고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고까지 못 박은 이유가 그겁니다. 불의가 없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불의가 없는 자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밖에 없습니다. 17절이 더욱더 명확하게 말해주죠. 17절도 이걸 구절을 너무 이걸 이상하게 해석하는데 17절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분별법이에요. 분별법.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교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의 교훈이 안 받아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지냐라고 했을 때 그건 오직 구원의 은혜 안에 담겨 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뜻을 행하려 하면 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6장 39절에 뜻에 대해서 그냥 그어버렸어요. 선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이 요한복음 6장 39, 40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구원의 계획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오늘 7장 2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그 뜻을 행한다 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주권으로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해요? 여기서 이 뒷단어가 좀 더 중요하거든요. 행하려 하면이라고 번역됐는데요. 사실 이 하면이라는 단어는 원하다예요. 행하는 것을 원하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이제 리차드 백서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번역했는데 그 번역이 참 타당해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길 원하면, 이런 식으로 번역해놨거든요. 근데 이 원한다라는 단어가 좀 더 이 문맥상, 그리고 이 단어 안에 있는 뜻은 곧 사라지게 될 어떤 인상이나 충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 깊은 결심을 뜻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문맥상 이 단어가. 그러니까 뿌리 깊은 결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는 것을 내가 원한다 라고 하는 것, 그 뿌리 깊은 결심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앞뒤 구절은 사실은, 이건 사실 어디서 나옵니까? 이 결심은 구원의 은혜가 있을 때 나와요. 그 구원의 은혜를 추구하는 자, 은혜를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 나온다고요. 은혜가 선행될 때 나오는 열매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뒤 구절을 보면 우리에게 접목시킬 때 이건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너희가 방금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날 보내신 이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제 너희가 이 말을 시험하고 스스로 그것을 입증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다른 말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되길 바란다면, 너희는 정직한 마음을 지키고 의심 없이 하나님의 진리에 굴복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 너희가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의심 없이 하나님의 진리에 굴복하는 마음, 그 마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이건 명백하게 이 서신서에서 계속 밝히는 내용인데, 이건 구원함 가운데 오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복음을 가진 자에게 오는 은혜예요. 복음을 가진 자들의 오는 특징,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가진 자는 겸손의 은혜가 오죠.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배울 때 가장 핵심이 뭐예요? 죄의 각성이에요. 자신의 무력함입니다. 성령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 와야 된다는 거죠. 그 은혜를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죄의 각성, 인간의 무력함을 발견한 자들은요, 복음을 찾게 되는데, 그 복음을 찾게 될 때 그 가운데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겸손함이죠. 그 무력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질 때 내 힘으로, 내 공로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던 게 하나도 없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하고 그 은혜를 그래서 감격하게 되면서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담대히 구합니다. 근데 구하는 근거가 뭐죠? 내가 뭐 행했다, 기도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나에게 은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랄 것은, 그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나온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자신이 범죄해놓고 뒷구절 보겠지만 자신이 범죄 다 해놓고 하는 게 뭐냐면, 나 깨끗하게 해주세요. 내가 깨끗해질게요가 아닙니다.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거예요. 그냥 떠나가지 마시고 나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는 걸 구한다고요. 그 맥락이 우린 왜 나오는지를 분명히 아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만약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능력되게 원하는가? 너희 가운데 있는, 에베소 편을 쓰면, 바울의 기도 편을 쓰면, 너희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아라. 크신 능력을 더욱더 생각해라. 그것을 보게 되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면서 어떻게 나아가는 겁니까? 그 말씀을 방향으로 살아가고 하늘의 시선을 두고 계속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의 특징을 18절에 말하는 거예요.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지금 은혜로 온 특징을 말하고 있죠. 겸손함이 우리에게 분명히 왔다는 겁니다. 자기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 되는 거죠. 이건 윤리적인 명령이 아니라 이건 우리에게 분명히 정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그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세워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의 마음을 살필 때,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진실한 소망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큰 기쁨과 목적이 되는가를 통해서 내가 십자가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십자가를 놓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죠. 십자가는 내가 뭐 다 해놓고 나서 내가 이 세상 삶 가운데 뭐 마침표로서 내가 이걸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하는 게 십자가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시작과 마지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기쁨과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목적이 되는가라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삶 가운데 새겨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겸손함과 하나님 중심적인 이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히게 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세워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